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좀 다니는데 항상 반갑습니다 하면 대구 지역으로 인사 일단 보고 경계의 눈빛으로 보는데 그래도 인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이제 뒤에서 봤어요. 촬영하는 것도 보고 열심히 촬영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고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걱정이 좀 되고 다양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내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을 하고 특별하게 이제 이번 수련의 주제가 재건이잖아요. 다시 지어야 되는데 뭘 다시 지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뭐가 무너졌는지 그리고 엉뚱한 거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려우니까 제대로 된 것들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욥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욥기를 전반적으로 다룰 거예요. 사실 본문 요거 읽었지만 욥기만 다루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전반부를 다 다룰 거고 내일은 후반부를 다룰 거거든요. 그리고 주제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욥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좀 테스트를 하고 상태가 어떤지 테스트를 하고 약간 기초부터 더 갈지 아니면 좀 너무 건너뛰어서 이렇게 할지 괜찮아요. 테스트에 떨어진다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욥기에 대해서 들어보시긴 하셨죠. 자, 나는 아멘교회 혹은 뭐 다른 교회 주일학교 출신이다. 난 최소한 주일학교 나왔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욥기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봤다. 그래도 오, 이야, 제일 많은데 제가 됐습니다. 자, 뭐 이 정도면 아주 수준이 높은 곳으로 제가 설정하고 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욥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와서 자기 가진 거 다 없어지고 자녀도 죽고 뭐 이렇게 이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본문 읽었던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인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그의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하는데 서로 이제 막 논쟁하는 것이 사실 욥기의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루하고 재미없기 때문에 거의 설교를 하지 않아요. 저도 설교한 적이 없어요. 앞부분 설교를 좀 듣고 욥에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을 지켰다 그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 후반부에 나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욥이 회복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다 회복시켜주시고 자녀도 주셔서 욥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얘기가 욥기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교를 들으면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건 앞에 얘기 욥이 믿음을 지켰다. 나오기 끝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행복시켜주셨다. 결론 어떻게 돼야 돼요? 인내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면 하나님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주신다. 인내해라.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듣죠. 그 얘기가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 얘기 말고 조금 더 욥기 안에 깊게 흐르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욥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알면서도 잘 몰라요. 저도 개인적으로 욥기를 읽어봐도 이렇게 중간에 되게 어렵고 왜 이렇게 싸우는지 잘 모르겠고 설명은 들었지만 깊게 와닿진 않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기를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욥기를 가장 좋아하는데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한 사람이 정말 신앙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는 사실 욥이 당한 고난을 받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욥처럼 신앙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난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욥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죄가 없어.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그것 때문인가? 오늘 그것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욥의 이런 고난을 그래서 욥을 본받아서 우리도 인내하자 그렇게 하기에는 그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원하던 레벨인 거지.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욥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원하셨을까? 이런 방향에서 오히려 접근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너무 접촉이 있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요건 일단 뭐 엄청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쓰신 분은 따라오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절에 우스 땅이에요. 일단 지역이 나와요. 우스 땅이 어디느냐 몰라요. 그러니까 넘어가.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 다 갖다 붙였어요. 욥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런 거면 신앙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같이 욕심 많은 사람은 굉장히 부러움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좋은데 돈도 많아요. 매력적인 사람이죠.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이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 종들도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거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엄청 부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신앙생활도 잘해요. 근데 돈도 많아. 전혀 안 부러워 보이는데 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 보통 이렇게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 앞에서 건강도 좀 받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냥 탄탄대로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중에 뭐 사단이 왔을 때 자랑하시잖아요. 이는 정말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항상 또 한결같은 신실함을 보여줘요. 성경에 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아들이 7, 딸이 3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매 생일마다 잔치를 벌이고 같이 모여서 그렇게 있는데 잔치가 끝나면 5절에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이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중요하죠. 욥이 말하기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실까 함이라. 요거의 전제는 뭘까요? 자, 아이들이 있는데 번제를 항상 드려줬어요. 이게 뭐 아들만 쳐도 7번이고 다시 10번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10번 1년에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로 번제를 드려줬는데 그랬을 때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아이들이 마음으로 죄를 범할까 해서 번제를 드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제는 얘네들은 신앙생활을 잘했을 가능성이 커요?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죠? 진짜 뭐 드러나는 죄가 있으면 또 번제를 드렸을 것이고 그건 안 드러나. 그런데 혹시라도 얘네들이 마음으로 내 메이다에 안 걸리는 그 마음으로 혹시 범죄했으면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지 하면서 번제를 드렸던 정도. 그래서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여기에 관심은 욥이니까 욥의 주변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진 않는데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 했고 그리고 욥은 그 자녀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늘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신실하게 자녀들을 섬기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자녀들도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자, 개인 신앙 좋아요. 부자예요. 보통 부자면 자녀들이 막 재산 갖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별로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여기는 사이가 또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자녀들이 신앙까지 좋아.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저도 이런 사람은 못 봤어요. 돈이 약간 많은데 신앙이 좋고 이런 거 봤는데 진짜 돈이 엄청 많아. 그래서 여기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랍니다. 그런 사람인데 신앙도 좋은데 자녀들도 다 잘 됐고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다 잘하고 이런 사람. 또 자녀들끼리도 우애가 깊은 것 같아요. 생일마다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생일마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할 정도면 그렇게 사이가 나쁜 건 아닌 거죠. 와서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다음 달에는 또 식사하고 교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었죠. 정말 우애도 좋고 자녀들 우애도 좋고 가정 분위기도 아주 좋은 것 같고 그조차도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나 혼자만 잘 사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은 되게 훌륭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굳이 신앙을 보진 않잖아요. 인격을 보고 인품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동방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성격도 좋은 것 같고
인품도 좋은 것 같고 뭐 다 갖춘 거예요. 얼굴은 소개가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또 성경 인물들이라 해서 잘생긴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다윗, 용모가 뛰어나고 사울도 이렇게 기타하고 이렇게 또 잘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지 않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욥은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이 단순하게 그냥 내 신앙 좋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욥이 큰 문제를 당해서 재산을 다 잃었을 때 욥이 고백한 게 이거잖아요. 주신 자 돌려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 오케이 괜찮다.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이죠. 욥은 정말로 자기의 것을 하나님 가져가실 때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야지 하면서 그냥 그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 욥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넘버 3 안에 쓴다고 얘기해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14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반복되는 그 뒤에도 또 나오는데 세 명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노아, 다니엘, 욥. 하나님께서 어디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작정을 딱 심판을 하셨어요.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아무리 욥이나 노아나 다니엘이 있어도 그 사람은 자기의 의만 갖고 겨우 구원받고 여기 내가 심판할 거라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거기에 이제 세 명을 등장시키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은 니네들이 누구나 생각해도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완전한 거의 완전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등장시키는 사람이 노아, 다니엘, 욥. 그러니까 넘버 3에 딱 들어가는 사람이죠. 랭킹 3에는 들어가는 성경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진짜다라고 하는 사람이 3명인 거죠. 생각해보면 노아도 보면 당대 완전한 자,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창세기에. 그 다음에 다니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그는 흠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죠? 노아는 그래도 좀 후반부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술 먹고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좀 안 좋은 모습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보면 성경에 안 좋은 모습이 하나도 등장하잖아요.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후대의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욥은 최고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의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단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막 자랑하시죠.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긴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1장에 6절에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안경을 안 가고 좋아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 사단에게 말을 거서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갔다 왔어요. 그랬을 때 첫 마디가 너 욥 봤니? 이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오면 야 거기 맛있더라. 거기 가봐라. 뭐 사진 좋은 거 있으면 야 이거 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니까 야 이거 좋지.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게 대상이 사단이라서 좀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단이냐 뭐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쟁이 있긴 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다고 하니까 생각 먼저 난 게 욥이라고. 그만큼 욥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정말 자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났고요. 정직하고요. 온전하다고요. 야, 누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어?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인정하시고 다른 사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 신앙 좋아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얘기를 먼저 꺼내시는데 요 반야 이게 너무 멋진 애야. 나 너무 좋아 죽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하고는 달라요. 욥은 정말 저 이상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래서 이제 그는 나중에 되면 그 약점도 등장하는데 알아보게 될 거고요. 어쨌든 간에 뭐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까 완전한 사람도 없고 의인도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욥도 마찬가지지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사람이란 인간이란 존재를 생각하실 때 욥처럼 대단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완전한 사람,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엄청난 고난이 온다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풀리지 않은 숙제인 거예요. 욥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뭐 여기 직장인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뭐 바쁜데 수련회 왔어요. 오늘 여러분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데 어디 뭐 갈 때도 많은데 수련회 왔어요. 다 와서 여러분들이 나름 기대하는 거, 내면으로 기대하는 건 뭐겠어요? 내가 수련회도 오고 말씀도 잘 들으려고 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기대되는 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 내 문제 잘 해결해 주시겠지, 뭐 꼭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이런 기대들이 있잖아요. 내가 수련회 왔으니까 이제 나는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수련회 왔으니까 난 이제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오히려 문제가 약간 있는데 그럴 때 우리 갈급한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리빌드 왜 해요? 막 수련하려고 리빌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했어. 그렇죠. 아멘교회가 없어져 버렸다. 청년부가 막 요 수련회 끝나서 이제 설교 막 하고 전 집에 갔는데 막 대파 싸워. 에이 치워라 하면서 제가 내일 왔는데 아무도 없고 집에 가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 제가 막 빌드업을 했잖아요. 욥은 너무 멋있는 사람이고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도 인정하셨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시고 하여튼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예, 내가 고난 받는 거 약간 이해가 되잖아요. 예? 옛날에 그 일 때문인가? 여러분도 어디 가다 다치기만 해도 넘어지기만 해도 아니 교통사고만 나기만 해도 그냥 들어요. 아니 왜 좀 기도를 안 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하고 싸우기만 해도 무슨 일이지? 뭐 이런 생각이 다 들면서 우리는 사실 뭔가 이렇게 캥기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고 마음으로도 막 범죄할까봐 문제를 들여주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편안하게 잘 살면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너무 잘 살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 모델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상황이 확 바뀌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도 이렇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거죠. 어떤 예의를 이 법자를 지키지 않고 막 훅 들어오셨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사단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봐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13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말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갑자기 아주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닥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의 재산들을 다 날라갑니다. 아까 재산이 엄청 많다 했죠, 그죠? 그래서 좀 잃었어요. 그런 거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얼마나 이렇게 순식간인가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알리로 온 그런 종이 와서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딱 얘기했을 때 곧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16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옆에서 보고하고 있는데 또 한 명이 쭉 오는 거예요. 와서 또 뭐예요? 한 사람이 와서 아래대 16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고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또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동안에 또 와서 또 다 날아갔다고 얘기해요. 자, 14절에 보면 이제 나귀가 갑자기 스바 사람들의 습격을 통해서 빼앗겼다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뭐 치안도 좀 안 좋고 하니까 어느 정도 뭐 너무 좀 황당하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도적들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스바 사람이 막 쳐들어와갖고 쑥 다 데려가고 종들은 죽였어요 했을 때 큰일 났구나 정도 되겠지만 야 이거 뭐 이런 정도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연 혹은 그냥 그 당시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일이 심각해지는 거죠. 14절은 그랬는데 15절은 그랬는데 16절에 아직 말하고 있을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해가 돼. 앞에서 뭐 외국의 뭐 도적들이 와서 뭐 가져가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욥의 생각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욥에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좋으니까요.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스바사를 오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 하셨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처음에는 긴가민가?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도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사고를 당하거나 잘못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내 실수라고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거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실수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뭐 그냥 얘기가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져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빼앗고 칼들로 종을 죽였고 나만 홀로 피하였습니다. 또 얘기해요. 욥의 생각에 이게 뭐지? 왜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욥이 이제 한순간에 뭐 낙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럼 망했을까 어떻게 됐어요? 욥 부자예요. 그죠? 밖으로 나간 재산은 다 없어졌겠죠? 근데 일단 종이 4명 남았어요. 나만 홀로 피하였습니다. 한 종이 있잖아요. 그죠? 아직 종이 있어. 4명 있어요. 그리고 뭐 모든 종이 항상 다 나가서 일하겠습니까? 종도 많았다고 하니까 집에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밥 짓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뭐 많을 거 아니에요. 아마 종이 당연히 엄청난 재산에서 거의 뭐 대부분이 없어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쫄딱 망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집도 없어지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이 죽을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죠? 요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하는 것처럼 아직 희망이 있는 거죠. 종 있고 그러면 뭐 곳간에 뭐 음식 없을까요? 있어요. 내일 또 잔치 벌이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충격적인 일이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내 재산이 없어진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있는 거죠. 난 잘 살고 있었는데 뭐지? 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 재산 정도는 없어져도 괜찮을 것 같고 아직 12척이 남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욥이 사실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더 벌어집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 앞에까지는 재산이 이제 사라지는 그 상황이었고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데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지고는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 누구가 사라졌어요? 자녀들이 죽었어요.
이건 이제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줬어요. 그때 그 재물을 배로 주시거든요. 자녀는 어떻게 주셨을까요? 배로 아니, 자녀는 그대로 줬어요. 자녀는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렇지만 내가 그래서 한 명이 있는데 죽었어. 그래서 한 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마음이 잘됐다 이렇게 돼요? 받은 거고 그것도 내 자녀고 기쁘지만 죽었잖아요. 이거는 정말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수준을 이제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속 분위기가 지금 내가 그 종이 말하는 중간에 감당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막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노선을 넘어서서 이제 정말 내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욥을 향해서 돌진하고 공격하시는 하나님을 욥이 느끼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자녀들이 죽은 게 언제예요? 성경에 보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 보면 생일 때 잔치를 벌인다는 거죠. 그럼 문제겠어요? 마다들 생일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욥은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겠어. 이제 요 잔치 끝나면 예전에 했던 거 뭐 해야 돼 이제? 번제 드려줘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었겠죠. 얘네들이 마음을 하도 범죄. 그런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몰아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것 때문인가 뭐 이런 우리 생각에 그것 때문인가 뭐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 너무 잘 살고 있어. 우리를 치면 수련해서 막 기도하고 뭐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말씀 들어서 은혜 받고 막 그런 정말 내가 내 평생 별로 없는 그런 은혜의 순간 막 도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뭐 단 하나 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공격해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당했겠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욥이 이제 20절에 보면 머리털을 찍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모태에서 알므로 나았은즉 또한 알므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부르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욥은 순결하게 신앙을 지켰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왜? 이 질문은 우리에게는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욥은 앞에 아주 좋은 사람한테 시큰 얘기해놓고 갑자기 센스가 달라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단이 또 나와서 얘기하죠. 여기 원망하지 않았다. 이제 믿음을 굳게 지켰다 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갖고 오며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갖고 올지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교육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봐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단이 그에게 엄청난 정수리부터 종기가 나게 하시죠. 7절에 보면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제 종기가 났다고요. 종기 나면 어떨까요? 가렵고 아프고 이제 다 났으니까 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누워도 아프죠. 이렇게 누워도 아프고 저렇게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괜찮냐? 그게 아니라 간지러워요. 그래서 욥이 이제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서 8절에 보니까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 앞에서 욥의 그 엄청나게 멋지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런 얘기에서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재산의 엄청난 부분을 거의 다 잃고 그 다음에 자녀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온 닦아서 자기 몸을 종기로 긁고 있는 그런 천하한 노인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완전히 상황이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는 분명하고 욕도 그건 인식하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 이걸 영화로 만들어도 이렇게 하면 영화가 망해요. 개연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뭐 얘기하고 있는데 와서 또 얘기하고 이런 게 말이 되냐.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건 진짜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고 완전히 달려드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 문제는 욥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은 엄청난 희생을 따르는 사건이에요. 일단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하신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근데 욥만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었어요. 또 이것 때문에 누가 힘들어합니까? 아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얘기해요? 9절에 보니까 2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왜 그랬을까요? 아내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좋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유유상정이고 뭐 별로 신앙이 없으면 욥이 결혼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순결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아내가 이렇게까지 욥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이것도 제 예상이긴 상상이긴 하지만 제사까지는 아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죽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아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죽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것도 언제? 마다는 생일날. 이게 뭐야? 그러면서 자기 남편, 사랑하는 남편 뭐하고 있어요? 제 가운데서 종기를 걸고 있습니다. 이게 감당이 안 돼요. 한번 이렇게 어려움 있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나에게 뭘 하면 네가 기도하고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일단 같이 욕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뭐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너무 하시지 않냐고 서로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아내도 어떻게 보면 좀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라고 신앙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너무 그렇고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미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욥의 아내가 너무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자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같이 좀 욕도해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이랬는데 지 혼자 이제 잘났다고 저러고 있으니 마음이 그냥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욥의 아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자녀를 주셨어요. 네, 욥의 아내를 통해서 주셨는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여자를 통해서 주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뭐 여자가 아이를 못 나오면 그냥 이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문화였으니까 지금에서 받아들일 수 없지만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시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부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프레이즈 더 로드 신실한 주님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왜? 라는 생각이 들겠죠. 욥의 아내만 고통당한 게 아니에요. 욥 때문에 지금 누가 지금 문제가 됐습니까? 누가 죽었어요? 자녀들. 그죠? 자녀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여기 한 걸 보면 먼저 들여줬잖아요. 그리고 겉으로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이게 뭐야?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준 건 욥만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큰 희생을 지금 치르고 계신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어요? 심심해서는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그죠? 사단이 괜히 시비를 걸어요. 너 욥 보았니? 하나님께서 자랑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1절에
1장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는 건 하나님 재물 많이 주셔서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봐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하나님과 사단 간의 내기. 누가 이기나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기를 뭐 한다고 쳐요. 자, 오늘 설교가 1시간이 될 것이다. 1시간 반이 될 것이다. 2시간이다. 이렇게 내기를 했다 쳐요. 이렇게 해서 이기는 사람이 그냥 많은 견디다 이렇게 하는 건 내기는 오케이 적당해요. 그런데 자, 그렇게 지는 사람은 저쪽 방에 음악 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맞아요? 네, 저희 가서 트럼펫 하나 훔쳐오기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런 내기는 정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내기는 자기네들끼리 하고 손해는 자기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사단의 내기는 뭐예요? 서로 내기하고 그래? 그럼 한번 욕한 해봐? 이렇게 해서 내기를 통해서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내기를 왜 하냐는 거죠.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하는 것도 누구가 먼저 말을 꺼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자랑해요. 사단이 또 걸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 다 하신다면서요. 아니 사단이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러면 좀 입을 조심하시든지 왜 이렇게 하셔갖고 이 사단을 만드냐고. 아니 사랑하고 되게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왜 애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서로 싸우다가 때려봐 이러고 막 이렇게 막 한다고 쳐요. 그래서 정말 때리면 누가 바꿔요? 때릴 사람 바꿔줘. 그런 애들은 상종을 안 해야죠. 이 또라이네 하면서 상종을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단이 해보세요. 에이가 아니야. 에이 뭐 하나님 여기 뭐 그냥 안 했어요. 에이 하나님이 이씨 하나님이 말린 거예요. 제 편에서 보면 물론 이따가 수습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아니 내기를 그렇게 걸어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정말 아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런 고난을 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해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서도 또 그래 해. 이게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여기서 발견되나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딱하게 이렇게 성경을 좀 봐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많다 하니까 그냥 막 사랑이 많은 거 아니에요. 되게 편해져요. 하나님은 사랑할 것을 사랑하시는 거죠. 좀 이따가 설명하기로 어쨌든 간에 욥이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하나님의 얘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욥만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욥은 신앙이 좋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자랑했으니까 그래 욥까지는 오케이 한다고 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그날 죽었어요. 특히 아들은 생일날 죽었어요. 생일날이 제삿날이 됐어요. 자, 그러면 또 누가 피해를 당했을까요? 이 자녀들이 나이가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각자가 자기 집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당시 부족 사회 뭐 하니까 다 같이 뭐 어떤 사람은 서울에 대구에 살고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같은 마을이나 이런 들판 거기서 같이 모여 살았을 거는 맞는데 각자의 집이 있고 생일 때마다 모여서 잔치를 하는 걸 봐서는 아마도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어떻게 하면 추측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결혼했다고 치면 다는 아니었을지라도 일부는 결혼하고 일부는 그냥 가운데 산다 해갖고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부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꼴랑 내기 때문에 과부 7명이 생겼어요. 딸들도 결혼했으면
남편들도 거부가 아니고 호락이었어요. 남편들 좋아했었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이것을 주목하지 않고 일단 여기를 권한 받는 거에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깊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자녀들이 없었을까요? 결혼했으면? 애들 자녀들도 있었겠죠. 뭐 있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지금 벌이신 일들이 그냥 단순하게 여백에 고난당하고 여기 순결하게 지키고 그런 수준의 얘기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실수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이제 족보가 보이는 거죠. 큰아버지가 생기는데 자기보다 훨씬 어린 큰아버지, 큰엄마가 생기죠. 그럼 자기 아빠는 저렇게 죽었는데 새로운 아빠 있고 또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애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욥의 가족들이 고난당했어요. 그런 건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욥의 패밀리니까. 그리고 또 고통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 종들.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진짜 무슨 죄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부족사회에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그 이제 대장이 어떤 종교를 가지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죠? 아마도 그 모든 종들은 다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정도는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들을 물려받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아무 이유 없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종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만큼 많은 가축을 관리하려면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의 숫자가 가서 관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죽었어요. 그럼 또 그 종들은 결혼 안 했을까? 결혼했을 종들도 있겠죠? 결혼했으면 자녀들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막말로 욥의 가정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재산도 2배, 자녀들도 줬어요. 그럼 종들은 어떡할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 나가서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또 누가 피해봤어요? 가축들. 그렇죠. 걔들 뭐야? 여러분 가축이니까 그냥 말 못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일관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니누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나 보고 가서 니누에게 외쳐라 얘기하면서 요나가 하여튼 말을 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고 그리고 정말 가축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그 성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하나님은 가축도 아끼신다 안 아끼신다? 아끼신다. 뭐 인간처럼 아끼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축들을 막 이렇게 다 죽고 데려가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딴지를 하여튼 걸어볼 수 있을 때까지 걸어볼게요. 자,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갖고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의학이 발달했잖아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이 머리, 이 정신적으로 트라우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만 남았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불이 막 떨어지고 누가 와서 애들 막 죽이고 막 이런 걸 옆으로 보고 겨우 살아갔다 왔어요. 어땠어요? 트라우마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늘에 어두컴컴 막 천둥 막 이렇게 치면 혹시나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지금 욥을 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상으로도 맞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보였었던 그런 모습과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죠. 자,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돌봐주고 용서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뭐 가축까지라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죠? 그 욕을 고난을 주시고 욕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면서까지라도 이 일들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선하시죠? 하나님 완전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죠? 이만큼 희생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는 일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욥기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욥이 고난받았다, 믿음을 지켰다, 인내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시작하셔서 그렇게 자랑하던 욥의 그 삶을 무너뜨릴 정도까지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으셨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가치가 사실이라면 그것이 중요하다면 이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욕 정도 그렇게 훌륭한 욕도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하여튼 그렇게 폭삭 망할 정도로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그 가치를 그렇게 소중해서 사람도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그 다음에 망하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사랑하는 종이 뭐 긁고 있는 거 그거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센스 아시잖아요. 사랑이 많으시다니까요. 그런 걸 보시면서까지도 그 일을 하신다면 얼마나 큰 가치냐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사단과 하나님과 내기 도대체 그 내기가 뭐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힘들게 하시면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사단과 내기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봅시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1장 9절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 아닙니까?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가지고 지금 내기를 거예요. 그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한번 뭐 해봐라 이게 아니라 사단이 지금 건드리는 건 뭐냐면 에이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깊은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경외하는 이유예요. 그냥 조금 쉽게 얘기하면 너 하나님 왜 믿니?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앞에서 막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훌륭한 사람을 인정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욥이 신앙생활을 하는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 에이 하나님 재물 때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12절에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욥이 신앙을 지켰어요. 그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2장 3절에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있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의 관심도 사단의 관심도 동일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건 하나님이 야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리 가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 얘기에는 응하시죠. 왜요?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장은 뭐겠어요? 사단은 재물 때문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건강 때문입니다. 혹은 그 사람의 어떤 것이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생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죽이버리면 그건 좀 그러니까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생명, 재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목숨이나 나의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옳고 마땅하다면 하나님이 이 내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지 하고 그냥 끝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내기를 하신 이유 뭐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재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의 생명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섬길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곳곳에 중요한 단서들이 있죠. 율법의 정신을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할 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원래 정신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truly love. 여러분들 뭐 연애하시는 분 다 계시잖아요. 처음엔 어떻게 시작해요? 사랑을, 연애를 그 여인의 생머리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여인의 호수 같은 눈 때문에 사랑을 시작해요. 처음부터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성격이 좋아서, 외모가 좋아서, 아니면 말이 너무 잘 통해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건 뭐 오케이. 그렇지만 더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 안 해보셨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진실한 사랑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그 사람이 예쁘든 예쁘지 않든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아름다운 외모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한순간입니다. 저요 정말 최강 동안이라는 얘기를 언제나 들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뭐 동안으로 보이시겠지만 제가 20대 뭐 대학생이세요? 지금 거의 50이거든요. 놀래려고 했는데 덜 놀래서 이게 내가 이게 늙은 거야. 예전에 제가 설교 영상 한 번씩 보면 내가 막 너무 풋풋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풋풋한가 했는데 한 5년 사이에 확 늙었거든요. 이게 한순간에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정말 외모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는 의리로 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께 말씀하세요. 진실한 사랑을 찾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게 사랑하라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은 명령의 대상이 됩니까? 뭐 이 형제가 저 장면 보고 죄송해요 긴장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여인 보고 자 이제부터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셋을 동안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했다고 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을 미친놈이죠? 또라이죠? 피하겠죠? 그죠? 한 번씩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자기를 나에게 주십시오. 지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다고 하면서 막 괜히 그런 걸 스토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뻔뻔하게 얘기하세요.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은 감정이잖아요. 사랑하래. 근데 하나님은 올매라서 그것도 옛날 말인가요? 볼수록 매력입니다.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누가 제일 멋있어요? 송중기? 그것도 옛날 사람이에요. 정우성 이러고 막 장동건 이러고 있는데 뭐 그런 사람 있다 쳐요. 그냥 그런 사람이 다 그윽한 눈으로 자매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래서 나도 사랑해요 이렇게 I love you 이렇게 고백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과 위대하심은 정말 말 그대로 완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함.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은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광경과 이런 아름다운 꽃을 봤을 때 와 좋네 이 정도는 다 하잖아요. 꽃을 보면서 추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냥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예쁘네 이 정도일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무한으로 올려보세요. 하나님은 무한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신 있으신 분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를 알면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때문에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어떤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이 내기가 하나님이 욥을 거의 죽다시피 하실 정도로,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정도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걸리고 그 다음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내기를 허락하신 이유인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너 왜 신앙생활 하기에 있어서 그 근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 중심 다 보세요.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세요. 여러분이 아까 손들고 찬양했지만 그 손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에 정말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 100%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신다니까요. 암만 신앙 좋다고 이렇게 막 해봤자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건 정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처음부터 구세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라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분이 나의 구세주구나를 깨닫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더 신앙이 깊어지면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수많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랬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아국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치유가 목적이에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그것을 기대하셨다니까요. 치유라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직장도 주고 좋은 사람도 주고 가정도 주고 이런 것들을 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음을 통해서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그냥 유년부 때는 유치부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문상 주고 맛있는 거 주니까 교회 왔을지 모르겠지만 친구 보러 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서 이제 신앙의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 자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청년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질문,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입니다. 가정입니다. 알고 보니까 천국이 없어요. 지옥도 없대요.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자, 지옥이 없어. 좀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 수련회 학교를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가짜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 천국 주시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가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순서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신앙이 성숙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든 안 가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그냥 마땅한 거예요. 아멘. 그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위대한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거죠. 아멘. 이게 뒤바뀌면 예수님 왜 믿으세요? 천국 가려고.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했다면 이제 그 대답을 넘어서시라는 거죠. 아멘. 기본이긴 한데 하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점검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진짜 사랑하신다면 오늘 욕처럼 치워보시고 너 정말 왜 나를 섬기느냐. 구원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서 뭐 할 건데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디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그냥 천국 보내려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 그냥 여러분들 영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가르게 그 위대한 그 사랑받기에 합당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십자가예요. 아멘. 근데 여기에 제대로 이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계속 겉도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뭔가 풍요를 얻고 문제가 잘 해결되면 하나님 좋은 분으로 다가오는데 때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나한테 왜 이러시지? 심지어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 왜 그래요? 아니 왜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왜 교회를 떠나요? 말도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재미가 없어서, 날 사랑해주지 않아서, 나한테 관심이 안 가져서, 상처받아서. 그게 이유냐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마음이 아픈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뭐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나쁘다, 가난한 성도가 뭐 아주 나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딴 데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 그 조건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나를 격려해주고 좀 우쭈쭈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네가 잘 될 거야, 넌 소중한 사람이야, 맨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전 그런 사람 정말 싫어하고. 여러분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멘.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로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 아멘. 사랑받기에 합당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나 중심,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고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긴 한데 오늘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 제가 근원적인 원리, 그렇게 해서 시험시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나가신 주님을 만나야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머물면 그 조건이 바뀌면 나에게 느껴지는 게 없으면 떠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결국에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하면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단이 그런데 그걸 알아요. 신앙생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섬기는 것이라고, 그 섬긴다고 다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욥을 자랑하세요? 욥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 아까 뭐 하나님의 영광 뭐 그런 찬양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알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정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가 있는 거죠.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지향점은 거기에 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은 결국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왜 천국입니까? 천국, 그놈의 천국 도대체 왜 가려고 그래요? 영생, 그렇게 중요해요? 영생을 단순하게 죽지 않고 그냥 쭉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잠깐 그런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왜 천국이에요? 금은보가 있고 황금길이 있고 보석이 있어서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천국이 그만큼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솔직한 말로 하나님을 사랑 안 해. 그래서 영원히 거기에 있으면 진짜 좋겠어요? 별로 불편해. 별로 예배가 그렇게 막 좋지 않아. 한 1년 정도 해줄 수 있지. 내가 한 10년 해줄 수 있어요. 100년 해줄 수 있어. 10,000년, 20,000년, 30,000년 뭐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봐요. 안 사랑하는데. 우리는 시간의 개념이 뭐 정말 무한하기 때문에 100년 뭐 이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시간의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과 탁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을 아는 곳인데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게 제한적이에요. 죄 때문에, 육신 때문에, 이성적인 한계 때문에 아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 읽으면서도 놀라요. 천국은 그런 모든 장벽들이 제거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날마다, 날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날마다 시간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광과 그 능력과 그 위대하심, 이거를 알면 할수록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계속돼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 지성적으로 이런 게 하나님이야? 오늘 이렇게 깨달았는데 내일 되면 그건 못 내가도 그거보다 더